이는 제자가 누릴 비밀, 이것을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가 누릴 비밀 8번째 주제로 제자가 누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것도 잘 알아야 되지만 영적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알면 이길 수가 있지요.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 마귀, 그리고 마귀의 일생,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허감 속에서 우리가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옥 배경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허감의 역사를 분별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허감의 역사와 그 해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8가지 주제로 2달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영적 세계를 알자. 자, 우리가 먼저 서론에서 생각할 것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야 될 것인데 이것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자꾸 삶 속에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일 먼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여기서 빗나가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그 초점은요, 항상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흐름이 나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메시지를 전할 때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신앙관이 딱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자녀의 생활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가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죠. 언약.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생활이지요. 자, 말씀을 따라간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잘못 깨달으면요, 우리가 방종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그래 나 이제 예수 믿고 나는 이제 해방이야, 그렇게 하면서 넘어서서는 안 될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경건의 삶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술 마시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술 취해가지고 죄를 지으면 그건 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고 권하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권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하면 쉽게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죄를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에도 보면요, 이 범죄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이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유혹을 해서 죄를 범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 중에는요, 이 경건한 삶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결론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이 속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전도의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답이 나오겠지요. 하나님의 소원을 항상 가슴에 품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지요. 이렇게 살다 보면요, 무엇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상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는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할 때는 이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는요,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 꿈에 나타났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어떻게 표현해 놓느냐?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삼위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성삼위 하나님. 그러면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이슬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알고 있으니까.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가장 정확한 표현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성부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시지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 때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자존자지요. 이 땅에 스스로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지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시공간 초월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만 알아도 엄청나게 많이 아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로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쉴 때 망대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요 삶 속에서 누려야 된단 말이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영적 세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누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영적 세계에 있어서 무엇입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들이죠.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먼저 3명의 천사장이 있습니다. 세 명의 천사장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가브리엘, 미가엘, 그리고 루시프, 이렇게 3명의 천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지요. 미가엘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 루시퍼는 찬양을 담당한 천사지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원어를 가장 잘 번역했다고 하는 그 성경책에는요 루시퍼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14장에 보면요 계명성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게 바로 루시퍼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3명의 천사장이 있는데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거기서 시편 103편 20에서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천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현장할 때 누가 역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신부하라고 하는 이 천사들이 그 말씀을 성취시킨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또 히브리서 1장 14절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는 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들입니다. 이게 영적 세계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기도를 누가 하늘나라에 상달하지요? 천사들이 합니다. 또 하늘에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우리가 안다 그러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천사장 중에서 요 3번째 이 루시퍼가 타락을 한 것이죠. 교만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에스겔 28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그 타락한 배경이 나와요. 그래서 타락하는 순간 그 이름까지도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 때는 이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되고 사람을 괴롭히는 이 마귀가 된 것이죠. 이름까지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 타락한 천사들을요 하늘 보좌에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쫓아내서 어디에 가뒀는가 하면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요 이 흑암 가운데 우주 가운데 이 천사들을 가두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어디서 일어났는가 하면 바로 여기서 일어난 것이거든요. 마귀가 갇혀 있는 그 우주에다가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태초의 상태가 나오잖아요. 흑암, 혼동, 공허. 그것이 바로 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천사의 3분의 1이 같이 쫓겨나온 것이죠. 천사장 밑에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이제 악한 영이 되는 것이고 귀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쫓겨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마귀는요 조직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무리가 같이 쫓겨나왔으니까. 천사의 수가 얼마가 되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천사들은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숫자가 늘어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장 3명
그 마귀들은요 숫자가 딱 정해져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조직을 가지고 역사하는데 어떤 지역은 마귀들이 쫓겨나가 있고 어떤 지역은 우상숭배가 이런 지역은요 마귀들이 벌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집안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집안에는요 마귀가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러나 우상숭배하는 그 집안에는요 마귀가 벌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귀신을 불러들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자꾸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자꾸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들은 좋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람을 멸망시키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가 누릴 비밀 가운데 이 영적 세계의 비밀은요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세 번째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은요 그냥 만들었어요.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성 요소는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죠. 사람의 구성 요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죽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은 뒤에는 그 영혼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있을 때 예수 믿지 않고 여전히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으면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그렇게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육체는 무엇입니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에 나오죠.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와 소통이 됩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영적 세계와 소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와 소통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결국 소통을 누구하고 하는 것입니까? 귀신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을 찾아가면요 무조건 귀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영적 세계에 있는 악한 영들을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적 세계에 보면요 귀신들이 지금 사람들의 육체 속에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일으키는데 죄도 짓게 만들고 또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복음을 못 알아듣게 만들고 또 더 크게 말하면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게 만들고 이게 다 누구의 역사냐 하면 사탄의 역사란 말이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예요. 걔들이 서로 막 세계대전 일으키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걔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단이 사람의 몸속에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거짓말쟁이로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해놓고는요 내가 영접하겠다 하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요 이 사단은요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좋은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을 주시지만은 이 사단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망하는 쪽으로 인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면 이 땅에서의 삶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실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멸망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그 생각조차도 없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생각이 다 내 생각인 줄 알거든요. 사단이 준다는 생각을 생각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 욕심을 따라서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은 그게 당연하지만 신자들은요 자칫 잘못하면 속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특히 렘넌트들 정말 이 영적 세계를 잘 알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지금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존재인 우리 사람이 언제 행복하느냐 이거죠. 언제?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말이지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지요. 그래서 영접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의 그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접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하나님이 없는 생활은요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은 있어요. 순간적인 즐거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행복은 아닙니다. 순식간에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요 세상의 어떤 환경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언제 인간이 행복하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이게 바로 말씀 성취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이런 것을요 삶 속에서 체험할 때요 사람은 행복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체험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죽으셨는지 삶 속에서 그것이 체험이 안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체험이 되어진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내 기도에 응답한다는 사실,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에 나를 쓰신다는 이 사실이요 체험되어질 때에 사람은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죠. 또 언제 행복하느냐 하면 천국의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요 우리는요 항상 무엇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하늘나라 간다. 왜 그렇지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 믿지요? 그러면 오늘 저녁 죽어도요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방향을 맞춰서 전도의 삶을 살 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이 저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참 때로는 핍박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영접도 하지만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행복을 체험해 보시잖아요. 이런 것이 전자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한마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요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먹을까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방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저것은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걸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 순서를 알면서 제일 먼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 하나님, 천사, 그리고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면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영적 세계에서 오는 그 영향력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탄은 공중권세를 잡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 세계를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옵시고, 늘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게 하옵시고, 늘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어서 인도받을 때에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사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 이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알고 이 마지막 때에 세계복음화에 기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